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6장 강론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기다 라는 주제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기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 19절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은, 이 역사는 역대상 13장 1절로부터 14절과 15장 25절로부터 16장 43절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관련 성구 관통의 말씀 또한 제가 PPT 화면으로 기자하여 드렸습니다. 적어 놓으셨다가 각기 개별의 삶 가운데에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묵상하며 깊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이 절의 말씀 가운데에 바알레 유다는요, 바알은 가장 먼저 주인, 소유주, 남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인들이 주로 숭배하던 우상신이었고 비를 내리며 또한 전투를 주관하는 신이라 그들의 사상 가운데에 착각과 망상 가운데에 빚어낸 우상신이었다라고 우리가 나눠본 바가 있지요. 그렇다면 유다는 무엇일까요? 야곱의 족속 가운데의 유다 말입니다. 유다는 에후다라고 하여서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아론이지요. 아하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모세의 형 아론은요, 한글 명칭으로 아론이라고 적어 놓는데 사실상 근본적으로 아하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궤는 상자, 궤, 관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론이라는 히브리어로서 히브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몇 차례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3절로 내려와서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갈라라는 히브리어와 하다시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갈라 하다시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아갈라는 짐수레 그리고 손수레를 의미하고요. 그것에 신선한 새로운 의미를 가진 하다시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단어가 더하여져서 아갈라 하다시라는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아비나답은 우리가 몇 번 나눠봤다시피 아비나다브라고 하여서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라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에 대하여서 나오는데요. 우사는 우자라고 하여서 강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장남인 우사의 이름 우자는요 강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남인 아효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흐요라고 하고요. 형제의 우정이 두터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의 우정이 두터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늘상 나눠봤고 또 오늘도 나눠보게 되지만 사람의 고귀함과 사람의 두터운 우정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나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의 죽음과 저주와 멸망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심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바라요. 바알레 유다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바알레 유다에 대하여서 지도를 참조하신 가운데에 바알레 유다는요 바알 신을 주로 섬기는 자들인 블레셋 족속과 긴밀히 밀접해 있는 유다 지역이라고 해석해야 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지도상에서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의 5대 성읍과 지극히 면밀히 밀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유다 족속 가운데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유다 족속과 면밀히 붙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이 지도를 통하여서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레 유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과 밀접해 있는 지리적으로 밀접해 있는 유다 지역이라고 해서 바알레 유다, 그렇죠? 바알레 유다 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레 유다는요 기럇 여아림 지도를 참조하시면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혹은 그 아비나답의 집이 있는 기럇 여아림을 의미하고 그 지역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지역을 의미하고 있다. 강하게 그 지역을 가리키고 있고 그 가운데에 기럇 여아림 그 아비나답의 집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강하게 지적하고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나 역대상 13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6장 1절, 즉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에 대한 기록에 대하여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역대상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에 대하여 확인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소집하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할렐루야. 사무엘하 6장 1절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의 기록들이 역대상 13장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시홀 지도를 참조하여 보시면 우리가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애굽의 시올이라는 지역 그 지도상에서의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에 대한 그 지리적 범위를 두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하는 그 작전을 수행하고자 하는 3만 명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애굽의 시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딜까요? 자, 지도를 참조하시면서 동시에 제가 드리는 언어적 해설을 들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허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허르는 색깔로서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애굽의 시올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서 애굽은 미츠라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셔르 미츠라임이라고 하면 검은 애굽, 애굽의 검은 지역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 즉 상부 애굽과 하부 애굽으로서 나뉘는데요. 상부 애굽은 애굽의 남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하부 애굽은요, 삼각주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는요, 하마트로서 표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히브리어 보는 들어오고 들어가고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오다, 들어가다,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라는 히브리어가 가리키고 있는 의미들이고요. 뒤이어 하마트는 방벽 그리고 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맛이 어디인지 그 위쪽에 나오지요. 가데스 위쪽 하맛이요. 참조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지리적인 이해들이 더욱더 잘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럇 여아림, 키르야 야르라고 합니다. 키르야는 성읍, 시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야아르는 숲을, 벌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야 야르는 기럇 여아림을 가리키는 두 개의 단어를 이루는 문장이다 라고 우리가 언어적으로서 동시에 지리적으로서 이해하시는 이 해설이 되기를 원해요. 자, 그렇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지경부터 하맛, 즉 단지파의 지경에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 가운데에서 3만 명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작전에 투입되었다. 그 경위에 대하여서 우리는 역대상 13장 5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의 말씀을 모두 해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만 명이 투입된 이유에 대하여서 이 해설하는 각각의 측면적인 기록들이 있는데요. 왜 3만 명씩이나 혹은 3만 명만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궤를 바알레 유다, 그렇죠? 그 블레셋 지역에 직접 접경해 있는 유다 지역으로부터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지리적으로 이 지도에서 나눴다시피 블레셋 지역을 혹은 블레셋 접경 지역을 통과하여 거쳐오지 않고서는 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에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이라 다윗은 판단하거나 혹은 블레셋 족속, 그 이방 족속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서, 즉 블레셋 군대와의 충돌을 대비한 인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해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즉위시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약 35만 명이나 모였던 총회, 사무엘하 5장 1절로부터의 말씀과 역대상 12장 23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참조하시면 잘 아시겠지요. 그때 다윗의 왕이 즉위식 때 약 35만 명이 모였던 총회 가알에 이어서 제2차 총회라고 봐도 무방했던 사건이 바로 바알레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렇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작전,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다윗이 소집한 2차 총회,
총회가 카할이었나요, 여러분? 아무튼 2차 총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해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그의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당시에 사용했던 악기들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는 위 사진과 같습니다. 비파와 재금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동시에 수금은요, 히브리어로 킨노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악기고요, 6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수금 킨노르는요, 대개 노래를 부를 때 반주를 넣는 현 시대에는 기타와 같은 혹은 바이올린과 같은 그런 현악기로서 간주됩니다. 그리고 비파는요, 하프의 일종입니다. 역사서인 사무엘상 10장 5절과 열왕기상 10장 12절, 역대하 9장 11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과 같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33편, 57편, 92편 등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악기로서 그 용도는요, 가장 먼저 나눠봤던 킨노르인 수금과 같다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파악됩니다. 또한 그 밖에 양금과 재금에 대하여서는요, 가장 먼저 양금은 문화 아느임이라고 합니다. 이 악기는 타악기로서 탬버린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왼쪽 그림인 재금인 체첼림 혹은 무칠타임이라고 부르는 이 재금에 대하여서 잠깐 나눠보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찰칠림 혹은 무칠타임이라고 합니다. 역대상 13장과 역대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악기는요, 오늘날 심벌과 같은 악기의 일종이다라고 두 가지 그림을 참조하여 보시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6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위치가 나옵니다.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고렌 나콘이라고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고렌은요, 타작마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콘은요, 그렇다면 나콘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나곤의 타작마당 참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의미인데 구절이고 또한 사건인데, 나곤의 타작마당 가운데에 고래는 타작마당을 가리키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요 깊게 알아봐야만 하는 나콘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똑바름, 올바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콘은 똑바름, 올바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역대상 1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곤을요, 기돈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돈, 나곤 똑같은 말입니다. 역대상 13장
구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제가 해설을 드릴 때 적는데 틀리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적으실 때에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면 역대상 13장 9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헷갈리지 않고 바르게 적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숫자를 먼저 적으시고 어디 권서인지를 나중에 적으시는 게 제가 한 번 말씀드려도 거의 다 틀리지 않고 받아 적으실 수 있는 그 요령입니다. 그래서 13장 땡땡 9 적으시고 대상 이렇게 적으시면 거의 제가 한 번 말씀드려도 놓치지 않고 적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들이 뛰었다, 샤마트 라는 단어가 주요 단어입니다. 샤마트는요, 떨어뜨리다, 내리 던지다, 나아가 풀어놓다, 쉬게 하다 라는 의미까지 부여됩니다. 히브리어 샤마트는 떨어뜨리다, 내리 던지다, 풀어놓다, 쉬게 하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뭘 했다고요? 아요의 형인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여기서 붙들었다라는 것은요, 진짜 붙들었는지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하즈라는 히브리어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그래서 이 아하지가 어떤 의미인지 봤더니 붙잡고 취하다, 연합하다라는 의미까지 부여되는데요. 이 연합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앞에 나와봤던 물리적인 요소인 붙잡다, 취하다라는 의미가 더욱더 적절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아하지에 했다라는 것은 소들이 뛰었을 때에 궤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비나답의 장남인 우사가 말입니다. 우자, 강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우자가 그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아하즈 하였다라는 거예요. 7절, 우사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샬은 잘못, 실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함, 실수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샬은요, 정말 독특한데요. 무엇이 독특하냐?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정말 독특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은 죄가 아니라 실수이다, 혹은 작은 잘못이다 라고 스스로 절하하여서 평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이 우사에 대하여서 우사가 범한 이 잘못이며 실수에 대하여서 뭐가 아니고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낙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그대로 잘못하고 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셨다라는 사건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하였을 때에 우리가 범하는 스스로 우리가 잘못하며 실수하는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서조차도 우리가 하였다, 잘못하고 실수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라가 되어서, 죄와 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즉 결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할 수 없는 악인은 아니다라는 그의 평가에 대한, 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절하를 감히 더할 수 없다라는 지경에까지 우리는 하가 묵상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여야만 할진데 감히
아직은, 지금은, 그래서, 어째서, 저째서 라는 핑계를 일삼는 우리들의 삶을 스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부터, 그 샬로부터 날마다 떠나셔야만 돼요. 그 죄로부터 떠나는 유일무이한 방법은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던 중에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그 수레를 끌고 있던, 뭐를 담고 있다고요? 궤를 짊어지고 있던 그 수레를 끌고 있던 소들이 뛰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서 각기 성경 해설가들은요, 각기의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미끄러졌다, 넘어졌다, 뛰었다 등등. 수레를 끌 정도의 소들이라면 적어도 미끄러지거나 넘어졌거나 뛰었다 등으로서 해설이 불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해설을 더한다라는 것이 전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해설을 더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닐지언정 많이 아쉽다라는 것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소 2마리가 다 성장한 소 2마리가 끌었을 때에 그렇게 무겁다고 느껴지거나, 심지어 날마다 밭을 가는 소, 날마다 건장한, 여러분,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몸무게를 지탱하는 4개의 발이 얼마나 큰 강한 우자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흙길에, 나무길에, 어떤 진흙탕에 심지어 넘어졌다, 미끄러졌다, 불가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비교적 그리 무겁지 않은 소 2마리가 이기에 그리 무겁지 않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그 소들에게 과연 무리가 되거나 돌뿌리나 웅덩이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우사라는 그 사람의 능력이, 운동력이 더하여져서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궤가 우자의 그런 방비로서 혹은 손을 댐으로써 쓰러지지 않았다, 수레로부터 떨어지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자가 잡아서 쓰러지고 그 수레로부터 떨어질 정도의 그 수레가 우사, 사람 한 명의 힘으로써 여러분 지탱될 정도였으면 여러분 소도 넘어지지 않았죠. 물리적으로 보자고요. 합리적으로. 할렐루야. 이게 아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요 단지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경험해 본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마차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자코파네라는 곳, 그 호수가 있는 곳으로서 올라갈 때에 저는 아내와 함께 말 2마리가 끄는 마차를 탔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 2마리가 약 50분, 적어도 한 45분 정도를 마차를 끌고 가는데요, 그 마차를 끄는 그 조종하는 그 사람과 더불어서 이것이 몇 명까지 타는지 제가 세봤는데요, 성인 기준으로 20명을 태웁니다. 몇 명이요? 20명이요. 몇 마리가요? 말 2마리가 약 사람 성인 기준 20명까지 태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45분을 걸어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인 남성 20명 이상을 태우고 그 마차의 무게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인명을 태우고 그 인명수를 태우고 언덕을 오르는 마차에 타본 저로서는요, 위 본문의 사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물리적 결함, 즉 소의 잘못이나 소를 끌던 아효가 소를 모는 기술이 부족해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보기는 저는 결코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본문에 등장하는 나곤에 대하여서는요, 나곤은 사람의 이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는 것만큼 본디 그 나곤이라는 히브리 명칭이 가리키는 의미인 똑바름이나 올바름에 더욱더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하가를 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고는 사람의 이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고렌, 즉 타작마당은요, 선지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두셨습니다. 이 고렌, 즉 타작마당은요, 첫 번째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가리키고 있고요. 에레미야 51장과 호세아서 13장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타작마당은요, 행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로부터의 말씀 참조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타작마당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어요. 미가서 4장 12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타작마당은요, 고렌, 즉 타작마당은 네 번째로 축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4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등으로 크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하가 묵상하여 보았을 때에 우리는 짐승인 소가 뛰었는가, 넘어졌는가, 빠졌는가 등에 주목하고 집중하여 연구하기보다는 보응의 심판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필요와 목적성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궁금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이 나아가 집중해야 할 연구는요, 하나님은 무엇에 대하여 진노, 히브리어로 뭐다고요? 아프, 물리적으로는 얼굴이라는 의미를 더하고 있고요, 속성적으로는 화라는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무엇에 대하여, 우자에 대하여 진노하셨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그 연구의 목적과 집중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사의 잘못, 그 우사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여 보자면 우사, 그 우자, 강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비나답의 장남인 우사는 이웃인 다윗을 야카흐, 견책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부터 나눠보게 될 이 사건과 해설을 통하여서 기득권이 있는, 즉 세력 있는 자라고 하여서 두둔하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아비나답과 같이, 우사와 같이, 아효와 같이 다윗에 대하여, 즉 다윗과 같은 세력 있는 자라고 하여서 그 죄에 대하여서 두둔하게 될 때에 아비나답의 집에 사망이 당도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웃인 다윗을 견책하지 않았던 우사의 죽음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 나의
자녀와 가장 먼저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님과 친지와 이웃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프가 임하지 않기를 진정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그 대상들이 여러분들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여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우선시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으로 나의 사랑한다 말하는 대상에 대한 견책, 약하흐하는 삶을 유기하지 마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이 우스자엘을 통하여서 임한 아비나답의 집에 임한 화가 여러분들의 집에도 여러분들의 사회와 그 범사 가운데에도 분명히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응의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도 전합니다. 레위기서 19장 14절로부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레위기서 19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내가 사랑한다 말하는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이라는 기회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기까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천국과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누리게 하는 사랑입니까? 정말 무엇이 사랑인지 합리적인 판단과 그에 대한 실천을 더하여 살아가심으로써 멸망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면합니다. 레위기서 19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나의 가족들이, 친지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의 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시파트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카 침을 당하며 켈랄라 저주를 당하며 무투 죽음을 당함 가운데에 그 영혼이 멸절에 이르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기먹은 삶을, 그런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사랑한다 말하는 그 대상들을 우리는 이렇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먹은 자를 저주하며 듣지 못하는, 진리를 듣지 못하는 자를 사랑한다 말하고 아낀다 말하는 것이 저주가 아닐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내가 사랑한다 말하는 그 대상들에게 장애물을 놓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사랑해, 괜찮아, 내가 널 아껴.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거짓과 헛된 망상과 착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짐승이지요.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다윗과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유다와 이스라엘에 통일된 그 제국의 왕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비나답은 뜯어 말렸어야 됐어요. 약하흐 해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분명합니다. 왜 이방 블레셋 족속과 같이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왜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이든 헌수레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됩니까? 그것은 다윗 왕 당신이 틀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프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신이고요. 이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발견해야만 돼요. 이것을 발견해내야만 돼요. 여러분, 혹시 만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아비나답의 야카흐, 다윗에게 더하여야만 됐을 야카흐가 정죄라고 생각하거나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나 바리새인과 같은 죄인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자들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사울 왕과 같은 우상 숭배자, 이미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판단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사와 아요를 자녀로 두고 있던 아비나답이요, 만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안다라는 기준 가운데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서 4장 15절로부터 20절에 명명백백히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해야만 되는 다윗에 대하여서 왜 야카흐를 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분명히 민수기서 4장 15절로부터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그 명령을 분명히 상고하고 있던 자라면 아비나답이 왜 우사와 아효에게 수레에 이방 족속인 블레셋 족속이 그랬던 것처럼 감히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 일에 3만 명과 동참하여 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웃의, 내 자녀의 피를 흘려 다윗 왕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익을 도모하는 그 행위를 자이든 타이든 행한 아비나답이었다라고까지 우리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떨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믿는다라고 사랑한다라는 그 말에 대한 책임과 증명을 하는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야카흐, 견책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뭐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야카흐 하라는 거예요. 징계하라. 경고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지도하라는 거예요. 그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 살아가지 않으면서 감히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런 착각과 망상은요, 우리들의 영혼을 빠르고 분명하게 영원한 불못에 내어 달리게 만드는, 불나방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큰 핵심의 원동력입니다.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비나답이 담당했던 죄가 무엇일까요?
사람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아비나답의 죄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죄가 무엇일까요? 나아가 우리의 죄가 무엇일까요? 이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은 아무래도 결여되기 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요? 사울 왕과 그를 두둔하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울 왕과 그에 속한 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래도 결여되기 쉬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죽임당한 우사의 그 강함도 그의 아버지 아비나답의 그 부모인 아비나답의 고귀함도 또한 그 길을 함께 나섰던 그의 동생인 아효의 두터운 형제애와 우정도, 나아가 그 명령을 더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인 다윗은 사랑받는 자, 두목,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가졌지요. 이 다윗의 지위도, 그가 가진 세력도 하나님의 화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사람의 그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우사를 구원받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받아야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답습하지 마십시오. 반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토라, 후카, 미츠와, 미시파트, 즉 토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후카는 뭡니까?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츠와는 무엇입니까? 그 방법을 재촉하는 하나님의 사랑 위의 사랑으로서 계명이라고 합니다. 미츠와, 그리고 미시파트는 이 토라와 후카와 미츠와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두 가지 심판이 있지요.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응, 미시파트를 가리키고 있어요. 파카드가 바로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관통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즉 하나님의 토라와 후카와 미츠와 미시파트를 받고도 비고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멸절당합니다. 미리 나누자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세속적 방법을 통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우사의 아버지인 아비나답은 다윗 왕을 견책했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분명히 아셨습니까, 여러분? 혹은 우사 자신이, 혹은 형제가 깊은 우사의 동생인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진정 나의 부모와 자녀와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여 레위기서 19장 15절로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반드시 했어야만 됐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아비나답, 우사
아효, 그 외에 3만 명의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 그들은 서로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 혹은 비고의적으로 몰랐거나 암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즉 견책하지 아니함으로 위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의 궤, 그 법궤는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서 4장 15절의 말씀 참조하시고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로서 거룩한 카도시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서 4장 20절과 사무엘상 6장 19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민수기서 4장 20절의 하나님의 명령과 사무엘상 6장 19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멸절당한 이들.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요, 또한 그것을 완전히 싸서 채를 궤의 고리에 깨어 운반하라고 출애굽기 25장 14절과 민수기서 4장 15절에 명명백백하게 기록하여 두셨습니다. 이 명령을 과연 몰랐을까요? 혹은 알았을까요?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분명한 것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기준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약하지도 않았고 지켜 행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건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정의하여 비유로 삼아 말씀드리자면, 신호를 위반한다면 할렐루야,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위법자에게는요, 벌금 통지서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교통경찰이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발견하고도 그것을 쉬쉬하며 넘긴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가 아닌 몇이다? 둘이다. 직무를 유기한 경찰도 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위법자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죄인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이게 세상에서마저도 우리가 삼아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겠습니까? 누군가는 위 사건에 대하여 웃사가 죽임당한 이유가 고작 하나님의 궤를 만진 것이었는가? 고작 하나님의 궤 하나 만진 것 때문에 웃사가 죽임당했다고? 라고 생각하여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허나 그것은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결코 반감을 가질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하나님의 궤에 대한 주의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신약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궤를 깨고 그것을 보지 말고 이것에 우리는 주목하여 그것의 연구를 거듭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나아가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죽임당한 웃사 사건에 대해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의 궤를 만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대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 하나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강한 자라, 믿음이 강한 자라, 믿음이 큰 자라, 혹은 존귀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가 어찌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존귀하다라고, 강하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아가 형제의 사랑이 깊은 자라, 또한 우두머리라, 우두머리로 나는 손색이 없는 자라, 나는 부모로서 손색이 없는 자라, 나는 형제로서 손색이 없는 자라라고 감히 착각과 망상에 빠져 살아갈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 착각과 망상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멸절을 한다라는 교훈을, 경고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로부터 당장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자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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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